삼성이 1990년대 광고한 것 중에 이런 문구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1등만 기억합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줬던 것이 최초의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햄 벨, 또한 최초로 달을 밟았던 누구죠? 닐 암스트롱. 여러분 혹시 두 번째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과 그리고 두 번째로 달을 밟은 사람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1등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약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명의 약자가 나옵니다. 다말, 룻,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 이 한 명의 사람은 숨겨져 있는데 누구냐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아니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어머니가 어떻게 약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과 차례로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엘과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이 다말은 과부로 남겨졌고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냐면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렸기 때문에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과 결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셋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하면 혹시라도 죽을까봐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셋째 아들이 가계의 가문을 잇는 이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정직히 충실히 행하기만 한다면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말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는 것을 미룬 것이죠. 결국 다말이 나섰습니다. 셋째와 결혼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임신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좀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아들들을 통하여서 자식을 못 얻으면 최종에는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시대에는 이 가문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정실 부인 외에 아들을 낳을 만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일정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제도,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씨바지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라고 해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이런 율법도 주셨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다말은 자신은 몸을 파는 창녀라고 속여서 관계를 가졌고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 없이 임신한 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했지만 그 임신한 것이 자기로 인하여서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옳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끊어질 법한 이 유다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모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공은 다 다말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다말은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약자였던 그 다말이 결국에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다말이 목숨을 건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지파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입니다. 룻은 다말보다도 더 약자였습니다. 룻은요, 남편 말론도 죽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동생도 죽었고요,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 사람,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총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이란 뜻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사람, 모압 사람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친정집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룻조차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어떤 희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룻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참 좋아하십니다. 마치 사랑 고백으로 들으시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요,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그 오벳을 낳은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누가 낳았다고요? 룻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강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하고 작고 비천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룻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다 지생이라고 다 알고 계시네요. 1부, 2부 다 똑같네. 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정탐하였던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했던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자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 이 뜻입니다. 즉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몸을 파는 여자를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여인이 경험할 수 있는 치욕과 모욕,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여자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또한 이 라합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사람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잃었다의 이 히브리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가 소녀야 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라합이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삼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전 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신을 차렸고
믿음으로 일어섰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멸당할 땅 가나안의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창녀였던 이 라합이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산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는 희망이 없을 수 있지만 모든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을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인생을 돌보시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모압 여인이었던 또 과부였던 이 룻을 보아스는 세심히 돌봐줍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였고 룻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신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의 가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요, 혼전 임신 사생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어머니를 두었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삼천하지의 전능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비천한 세상의 모든 약자들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자는 자기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음을 알고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밖에는 자신을 고쳐줄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강한 자로 경험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야 합니다. 늙을수록 더욱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겉사람은 약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다말처럼, 룻처럼, 라합처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죽을 인생, 밑바닥 인생으로 살았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고백, 이 삶에 적용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뭐라고 축복하냐면,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과 쓰라린 과거의 상처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밑바닥 인생과 같은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쓰라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가발과 룻과 라합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짓밟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고아와 강고와 같았던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아스를 통하여서 누시의 오벳을 낳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으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였습니다. 각자가 버텨야 하고 견뎌야 할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임을 알고 삶에 고백하고 적용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